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자리에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 어버이 주일날 되면 방탄을 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권총을 갖고 와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면 총을 쏩니다.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을 판촉하기 위해 이러한 광고문을 냈습니다. 29살 때 14시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때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방에는 그렇게 누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때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주었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의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온 일평생이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곧 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광고는 또 이러합니다. 21살 때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려갔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데워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이 올라갔다고 하면서 당신 처음 평생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이 드신 부모님의 상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부모님을 원망했던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효도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느 홀로 된 여인 과부에게 자녀가 있든지 손주가 있든지 먼저 그 자녀가 그리고 손주가 홀로 된 과부된 어머니 혹은 할머니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깊은 영성입니다. 흔히들 유교 문화 속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유교에서는 우도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훨씬 더 오래전에 부모님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 성문법, 모든 법의 기초가 되었다 할 수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에 같이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효가 영성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곧 거룩함의 베이스, 기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못 불렀어요. 하나님 했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말하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님이 들어오면 모든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처럼 샥 흩어지고 공부하는 척 해야 돼.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 말고요, 거룩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부모님이 집에 오면 최소한 일어나긴 해야 하잖아요. 안 일어나. 요즘 애들은 그냥 누워있어요. 왔어? 눈길도 안 줘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가 영성이에요. 효도가 뭐라고요? 영성. 여러분이 정말 영성 있는 분이시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함으로 영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교를 통해 영성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는 데서 영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영성이 깊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왜? 첫 번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뭐라고요? 부모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단지 맡겨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맡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귀중한 말씀인데 자식들이 너무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면서 부모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은 유업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자식을 잘 양육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28편 3절에 6절 함께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식은 복이라고 여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식은 복이다. 우린 뭐라고 합니까? 왼수. 아이고, 왼수. 문제거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식이 복이에요. 시작. 자식이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감람나무는 가장 중요한 유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열매로 기름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우월성과 신적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풍요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과 신선함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손주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면류관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손주가 없는 분들은 면류관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네. 손주가 있는 분이 뭐라고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영화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소중한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의 학식이 젊은 자녀보다 짧은 경우가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자신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자식 공부라면
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현재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은 참 무식해, 아니 그것도 잘 모르시면서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과거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십니까? 노아가 홍수 안에서, 홍수 때문에 방주를 지었지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수많은 동물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면서 노아가 긴장하다가 이제 육지에 와서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을 많이 먹습니다.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퍼질러게 자는 광경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그의 아들 함은 그 하체를 보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잘난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여 부모님이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잃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경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에 놓고 무언가 이야기하거나 요구하며 사사건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설사 자기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공경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하신 것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혹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할 경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아주 공손하게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시키면서 거절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 이해하거나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그 공경의 태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부모 공경의 태도를 여러분 부모님이 다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효도예요. 자, 성경 말씀 잠언서 23장 31장 28절과 23장 2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이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셔든도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어깨도 펴시고 당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옛날 어머니께서 늘 누룽지 밥을 드시면서
난 누룽지밥을 좋아해서 먹는 것이니까 걱정도 말고 너희들 밥들 먹어라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어머니께서는 늘 생선머리만 드시면서 난 생선머리가 좋아서 그래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좋은 옷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시고 아멘 하십시오. 편리한 물건들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좋은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단지 표현만 안 하실 뿐이에요. 부모님과 좋은 것을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합덕의 운산리교회에 이 일출 성도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특히 마음에 무엇이 걸리느냐 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지 못한 죄가 괴로웠어요. 이미 부모님은 80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제사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았을 때에 잘 해드려야 하는 마음을 먹고 결단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년에 제삿날 1번, 설날, 추석날 3번, 3차례 정성껏 제사 음식을 차려드려야 하는데, 앞으로 최소한 자기가 20년 산다 치고 20년 곱하기 3, 60번 아닙니까? 양친이니까 곱하기 2, 120번 제사를 지낸다 터인데, 양친이 돌아가시기 후에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계실 때 하자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수성찬을 차려서 부모님을 대접했습니다. 양친의 친구들까지 다 초청하여 한 주일에 한 번씩 거의 3년 동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은 늘 잔치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 효도가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동네 사람들까지 영향을 입어서 자손들이 다 효도하는 자녀들로 바뀌었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년은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아드님의 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힘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믿음의 청년의 시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청년으로 자라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이름은 나의 사랑, 나의 어머니입니다. 따뜻한 봄날, 어느 날 4월 떠나가듯 갈 듯 울어대는 소리, 내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날이지. 이때부터 어머니의 축복 기도는 시작이 되었지. 세상의 두려움으로 어머니의 손을 놓칠까 꼭 붙잡고 초등학교 교정을 들어서는 그날도 이젠 멋있는 형이 되었다라고 칭찬해 주셨지. 매일 하루같이 등교할 때나 집을 나설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으로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달라고 기도해 주셨지. 잘못이 있을 때는 꾸지럼보단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어머니의 그 손길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울 게 없지. 언제나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항상 나의 곁에 변함없이 햇빛과 그늘을 주는 든든한 나무, 나의 사랑 어머니.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하여 사람이 할 기본적인 것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앞에 자녀인 우리 모두 다 진지하게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큰 사랑과 내가 드린 작은 드림을 돌아보시는 깊은 영성의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